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2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교회를 처음 개척했던 첫날부터 함께 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이고, 저처럼 언제쯤인가 우리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나영아 목사님이 몇몇 성도들과 함께 우리 교회를 개척했던 것 자체부터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다 믿음의 응답이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예배가 왜 그리고 무엇에 대한 믿음의 응답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 또 함께 모여 서로를 격려하라,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이 권면은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예배는 바로 그 부르심에 대한 가장 진실하고 아름다운 응답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는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한 믿음의 응답인가?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차원에서 우리에게 그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는 예수님의 피로 열린 새로운 살 길로의 부르심에 대한 믿음의 응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성경 19절 20절 말씀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거 구약 시대에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7째 달 10일에 대속죄일에 모든 백성의 죄를 속하는 속죄 제물의 피를 들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들고 들어간 그 피를 지성소의 사면에 고루 뿌리고 난 다음에 다시 물러나와야 했는데, 심지어 대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임을 당하곤 했습니다. 그럴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아서 사람들은 그 죽은 대제사장의 허리에 매달았던 줄을 잡아당김으로써 그 죽은 대제사장을 빼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지성소는 곧 하나님의 임재 앞에는 아무나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대제사장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대부분의 종교에서 자기들이 신봉하는 신, 그리고 그 신을 신봉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반드시 매개체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제사장들이었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무속에 빠져 있다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믿어지는 신 앞에 나갈 때에 무당이라든지 박수라든지 하는 이런 사람들을 가운데 매개로 두었습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는 아니 목사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교회에 계시는 목회자들이 성도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로 아니면 매개로 끼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교회의 목회자들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매개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찢어짐으로 어느 곳이나 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될 수 있었단 말이고, 그 말은 곧 우리는 더 이상 제사장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누구나 다 자기 스스로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성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찍어가지고
말씀에 대하여 또 목회에 대하여 필요한 은사들을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세우신 직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 있는 매개가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기도하는 것처럼 성도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하나님을 뵐 수 있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 그리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그 길을 가리켜 오늘의 성경에서는 새로운 살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일 수밖에 없지요. 이것이 바로 오늘의 성경이 말하는 새로운 살 길입니다. 더 이상 나를 대신하여 속죄 제물이 죽음으로써 내가 살아날 수 있는 죽음을 통한 삶의 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모든 죄가 용서되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새로운 살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희생하심으로써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특권으로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새로운 살 길을 열었으니 이제 내게로 나아오지 않겠니? 바로 이 초청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응답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고서는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 피로 열어주신 새로운 생명의 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나올 때만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바로 이 놀라운 은혜, 십자가의 사랑으로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새로운 살 길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에 대한 가장 확실한 믿음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라는 부름에 대한 믿음의 응답입니다. 21절과 22절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만 열린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제사장으로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시험에 들어서 잠깐 주님을 떠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때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데 어떻게 중보하고 계신가? 열심히 기도도 하시지만 기도 이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우리 마음에 뿌리고 우리의 몸에 뿌리셔서 우리의 마음과 몸에 잔뜩 찌들어 있는 모든 죄악을 말끔히 제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 없이 티 없이 설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이미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악한 양심은 깨끗해졌고 우리의 전 존재는 예수님의 피로써 씻겼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아직도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를 받았던 안 받았던 죄인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보혈로 우리에게 뿌리심으로 우리가 영육이 완전히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아직도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착각하고 계신다면 이제 그런 생각을 버려버리고 바울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 안에 있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해서도 나는 예수님의 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런 정체성을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입니다. 여기에서 참 마음이란 거짓과 위선이 없는 진실한 마음을 말합니다. 거짓과 위선은 사탄에게 속한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까지도 감찰하시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의심 없는 전적으로 신뢰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신뢰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온전하다 그러면 늘 나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하지 않고서는 결코 견딜 수 없습니다. 설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은혜와 경쟁할 수 없습니다. 오직 삼위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모습 그대로, 내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내 앞에 나오렴. 그러나 나를 향한 진실한 마음과 내가 너를 온전히 용납하는 것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오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도 기억하고 있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잔치를 벌려놨습니다. 아들을 장가 보내는 기쁜 마음으로 잔치를 배설했는데 초청받은 사람이 한 명도 안 왔습니다. 주인이 종들을 풀어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누구라도 초청해가지고 내 잔치집을 채워라 그렇게 말씀해 놓고는 정작 옷을 갖춰 입지 않고 왔다고 쫓아 보냈던 그 비유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깨끗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라는 옷을 갖춰 입어야 할 필요성을 말씀해 주신 비유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바로 이 부름, 즉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내게 오라 하는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믿음의 응답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온다는 것은 나의 행위나 자격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분의 중보에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마음, 때로는 죄책감에 눌린 마음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저를 용납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의가 되십니다. 이렇게 아뢰는 믿음의 행위, 그것이 곧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용납하시고 내 안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신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드림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예배는 소망 중에 모이기에 힘쓰라는 부름에 대한 믿음의 응답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23절부터 25절은 우리에게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님은 믿으신 분, 즉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특히 다시 오겠다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믿는 도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거의 전부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 그 소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소망을 혼자 붙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코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삶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며 격려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소망이 더욱 선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늘 감사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구역이 함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제가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더 잘 응답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구역은 반드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역에 속하셔야 되고, 구역이 활동을 안 하면 왜 안 모이냐고, 나도 좀 복받자고,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구역장을 들들 볶아서라도 모이기에 힘써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하는 성도는 우리들의 신앙 여정의 동지요, 동역자들인 것이죠. 자,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당신은 나의 신앙 여정의 동지입니다. 자, 이제는 좌우에 계신 분들을 그렇게 불러봅시다. 동지.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동지. 네. 이번에는 다르게 불러봅시다. 동무. 이게 동무라고 부를 때하고 동지라고 부를 때하고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동무는 친구라는 말이잖아요. 친구야 이렇게 부를 때하고 동지 이렇게 부를 때하고 다르지 않아요? 어떻게 다릅니까? 동지라고 부를 때는 기본적으로 전제되는 게 있어요. 배신은 안 돼. 배신할 수 없고요. 의리가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동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동지가 등장하는 영화에는 꼭 배신자가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 여정을 함께하는 믿음의 동지들이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동지의식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세겹줄.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함께 있다고 하신 말씀에 착안해서 세겹줄을 만든 거예요. 2명이나 3명이 매주 적어도 한 번씩 서로 연락하면서 말씀에 대하여 함께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전도 대상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시간을 일부러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세겹줄 활동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동지의식이 생겨요. 해보신 분들은 아세요. 안 해보신 분들은 얘기를 말아요.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부릅시다. 동지. 특히 오늘의 성경에서 그날, 즉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어두워지고 혼란스러울수록 우리는 더욱 빛 가운데로 공동체 안으로 모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코로나 사태 이후에 또 최근 한국 교회가 6, 7개월 동안에 드러내 보인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교회는 많은 성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 오늘날 한국 교회를 휩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가나안 성도가 얼마나 되는지 그 숫자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늘었습니다. 처음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나올 때만 해도 한 2, 300만 명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추정했었고, 나중에는 통계조사를 통해서 400만 명 정도는 가나안 성도라는 통계가 나온 적이 있었고, 이제는 얼마인지 추산조차도 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성도들이 교회는 안 나가 하면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심지어 그 중에는 구원받았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도 교회는 나가지 않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나 혼자 하는 신앙은 결코 아닙니다. 만약에 기독교 신앙이 나 혼자서도 충분히 믿을 수 있는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아무리 적은 수가 모일지라도 교회로서 존재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기독교 신앙은 공동체 신앙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모이기에 더욱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창립 24주년을 맞아서 함께 모여드리는 이 예배야말로 장차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을 가진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모였다는 믿음의 응답입니다. 우리는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외로운 섬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함께 격려하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의 함께 모이는 그 자체가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붙들고 있다는 강력한 믿음의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단순한 종교의식이나 매주일 반복되는 어떤 순서가 아닙니다. 첫째, 예수님의 피로써 열어주신 새로운 살 길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에 대한 믿음의 응답입니다. 둘째, 우리를 온전히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오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믿음의 응답입니다. 셋째,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함께 모여 서로 격려하라는 부르심에 대한 가장 확실한 믿음의 응답입니다. 교회 창립 24주년을 맞은 오늘 우리의 예배가 다시 한번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는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의 응답인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 새 힘을 얻어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요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응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새로운 살 길로 나오는 믿음의 응답이요, 하나님 앞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오라고 하신 부르심에 대한 믿음의 응답이며,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 휩쓸어가는 광풍과도 같은 시대에 오히려 모이기에 더욱 힘쓰라는 명령에 대한 믿음의 응답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주님이 늘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고 명령하실 때에 우리가 늘 예배로서 믿음으로 응답하는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